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서로 간에 깊은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선포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명하심을 따라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즌 5번째, 시즌 5의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삼남 목사님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는 기억나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어져 갈 텐데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5번째의 이 시즌 5번째 주제대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가지였어요. 뭘까요? 처음에는 중심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다음 2번째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다. 첫 번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다윗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였죠?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이 행동,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찾은 사람이에요.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평가를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본문에서는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땠죠? 다니엘은요 내면의 통치자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하나님, 위로받는 하나님은 알지만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왜요?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복종을 원하시거든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체질의 변화를 원하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받지 않으니까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사람이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은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 다니엘은 작은 것 무엇을 변화했습니까? 먹는 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채식으로, 내가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먹는 것부터 변화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큰 일부터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변화부터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소중함,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작은 것, 작은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조그만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세 번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빛나게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간의 여름 사역들을 많이 다니는 동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수련회를 다니면서 중점적으로 그 청소년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그냥 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겠거니 하면서 저의 사역도 정리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다니면서 강조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의 연결. 얘들아, 예수님과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 페어링 한다는 예를 들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전자기기 중에 페어링 하잖아요. 블루투스랑 그 페어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페어링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짝을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페어링은 두 간의 기기가 함께 연결돼서 하나처럼 연결되는 게 페어링 하는 거다. 그잖아요. 우리가 무슨 지금 뭐 에어팟 같은 것들도 듣고 있으면 반드시 셀폰하고 페어링이 돼야 소리가 들리잖아요. 페어링이 안 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페어링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이 뭐라고 있냐면 붙어 있는 거라고 표현해요. 저는 오늘 청소년들에게는 다른 본문이었지만 오늘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과 나눌 때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아주 유명한 거죠. 이 말씀 속에 페어링 되는 아주 귀한 본문,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너희들이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페어링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도하자, 이 연결이 기도다, 기도 생활을 강조했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너희들이 그냥 소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청소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기며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조는 녀석 한 명도 없이 지난번 금요일에는 막 아이들이 막 적더라고요. 막 애들이 앞에 앉아서 적는데 얼마나 귀하던지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충만함이 저 안에 막 생기더라고. 아이들이 막 눈을 동글동글, 물론 잘 안 듣고 뭐 딴짓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 앞에 앉아서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막 땡글땡글 눈을 동그랗게 떠서 막 적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예수님과 페어링 되어 있니? 라고 묻고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과 페어링 되어 있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때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도로, 크리스천으로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연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경고와 약속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그 기도가, 붙어있게 하는 기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붙어있는 기도는 머무는 훈련이다. 머무는 훈련이다. 기도를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 붙어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을 때 오늘의 시작은 무척 우리에게 강한 경고를 하시면서 시작하고 계세요. 그 경고가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경고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영양을, 물을,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듯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이 끊기면, 기도가 멈추면 삶의 형식은 남아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죠. 삶의 형식은 남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은 있어요. 생명력이 없다. 주님과 연결이 끊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꽃꽂이 꽃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아버님 어머님 목회하실 때 보면 이렇게 권사님들이 앞에 꽃꽂이 해주시거든요. 물론 아름다운 꽃이에요. 형식은 있어요. 화려해요. 근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해도 생명의 공급은 멈춘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끊긴 상태, 기도가 끊긴 상태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기도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자라지도 않고요, 자라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 경고, 그 다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 명령은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 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입니다. 머무르다, 지속하다,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붙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번 붙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머무르다, 내 안에 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주 깊은 교훈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많은 기도의 형태, 단발적인 요청,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기회, 아주 그 일회성의 요청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연결이 단번에 끝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연결을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단발적인 요청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의존적 자세가 무척 필요한 거예요. 나대면 안 돼요. 가지는 그 포도나무의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면 안 돼요. 가지는 가지일 뿐입니다. 기도는 단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속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해야 되고, 의존적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자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아까 머무는 훈련, 반복하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반복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좋아서 아니면 때가 안 맞아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5분 투자 못하나요, 목사님? 못할 때 많을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기가 돌 겁니다. 우리 안에는 생기가 돌 겁니다.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는 생기가 돌 거예요. 이 의존적인 교제와 의존의 자세가 오늘 예배 시간에 용기와 결단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머무는 훈련이었다. 두 번째는 붙어있는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결과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뭐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맺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 보려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그 결과를 위해서 그 소원을 말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붙어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지속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자연히 우리의 삶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그 결과와 열매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요 결과를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지난번에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이 설교했어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 했습니다. 아브람이요 네가 좌하면 우한다, 우하면 좌한다. 이 결정이요, 이 결단이요, 내가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 비록 뭐 이렇게 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결과와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우하면 좌한다는 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유황불이었고 아브라함은 점점 거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비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결단하면요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나의 오늘의 결단이 여전히 내가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방법은 결과를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때 단발적인 요청을 버리고요, 결과에 대한 나의 애씀을 버리고 주님 더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더 뜻을 살피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그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이토록 나에게 잔인하게 하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도록 흘려보내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문을 열어서 수분과 영양분이 흘러나가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수분이 통과하도록 관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끊겨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끊겨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을 아주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비춰 보십시오.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막혀 있어요? 아니면 어떠한 것이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고단하고 매일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분과 영양분이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이 연결이 끊어 있다는 신호요. 우리는 그 관문을 다시 열어야 된다는 주님의 경고성의 말씀이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인내, 평강,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연결을 다시금 해야지, 5분이라도 해야지 라고 오늘도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머무는 훈련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럼에도는 반드시 그 앞에는 부정적인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가지를 치신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실망과 침묵이 이어지고 실패와 좌절이 연속될 때,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없고 실망과 침묵이 이어지는 것 같고 실패와 좌절이 연속되거나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어 영양분이 더 집중되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저는 이것을 느껴요. 제가 이 교장실에도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 꽃나무들을 보면요, 이게 하나가 쭉 이렇게 자라나면 그것도 그렇게 소중해요. 너무 아름답고 잘라내기도 싫습니다. 그냥 조금만 막 이렇게 있어도 잘라내기가 싫어요. 그런데 보면요, 그것을 잘 잘라내야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잘라내줘야 열매를 맺어요. 제가 방울토마토를 할 때도요, ip사귀 하나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뭐 우리 선생님들 저보고 막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데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막 어느 날에는 그 열매가 안 맺으니까 이거 왜 안 맺지 근데 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머지를 잘라내야 돼. 밑에를 쭉 잘라내야 영양분이 쑥 올라가서 열매를 맺는데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잘라내는 아픔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당연히 안 맞아요. 그거 아주 작은 화분 하나만 키워봐도 이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관계, 의지하던 물질, 잘못된 습관, 교만한 마음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시고 너무 하시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보세요. 불필요한 관계, 의지했던 물질, 잘못된 습관, 교만한 마음, 저는 이것까지만 적었는데 여러분이 거기다 더 추가해 보십시오. 이것 잘라내시는 겁니다. 이것 잘라내지 않으면요, 수분과 영양분이 쑥 줄기를 못 타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필요한 관계, 교만한 마음을 잘라낼 때 우리는 속상하거든요. 그 속상함에 멈춰 있으면요, 예쁘구나, 와 이렇구나 하고 안 잘라내면요, 열매는 절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하는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안 하는데 열매만 맺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과정은 아프지만 그 아픔 뒤에는 더욱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아파도 더 풍성한 내 삶의 계절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절이 올 것이다 라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위로가 되는데, 잘려나가는 시간이 끝이 아니다. 잘려나가는 시간이 끝이 아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믿고 붙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려나감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덥죠? 저는 정말 더워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서 그냥 한 계단이 그냥 죽음의 골짜기예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러는데,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요, 에어컨이 없다고 당장 죽지는 않아요. 정말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막 짜증이 나다가도 에어컨 한번 틀려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지금 마법 같은 일들을 저는 요즘에 겪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이 없다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손선풍기나 시원한 음료가 없다고 생명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은 살아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략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기도해라, 이것은 전략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존입니다. 생존.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아무리 멋진 색깔을 띠고 있어도, 세상에서 멋있는 차, 좋은 집,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곧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음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해 잠깐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기도를 전략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의 유익을 맛보기 위한 기술도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에요. 붙어 있기 위해 드리는 우리의 숨 같은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다. 붙어 있어야지만 사는 거거든요.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페어링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응답이 없을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잘려나가는 아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렴. 너가 지금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리로 가서 계속 수분과 영양분이 흘러갈도록 한다면 너는 곧 아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환희의 계절을 너의 삶에 허락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 응답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유익보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이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이 숨을 들이겠다, 이 기도를 하겠다,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생기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건 어려움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언젠간 한계가 있어요. 짜증도 나고, 실패와 좌절의 결과를 본다면 짜증나죠. 근데 이 기도는 우리의 생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겠다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한 계절이 우리들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한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텐데 우리는 그 수분과 영양분을 잘 통과하기만 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닫고 오늘도 기도해야지라고 다짐하게 되시는 오늘 이 예배, 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전략이 아니라 생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기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잘라내시는 그 어려운 고단의 시절을 우리가 잘 보내고 더 풍성한 계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